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낌없이 축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상한 선물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 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축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죠. 그 아메리카의 대륙의 상륙에서 그때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려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후손들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작이죠. 1976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어떻게 해서 246년밖에 되지 아니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노벨상 수상자가 377명이나 되고 90년 연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리버티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merica has always been the land of dreams because America is a nation of true believers. When the Pilgrims landed at Plymouth, they prayed. When the founders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invoked our Creator 4 times. That is why our elected officials put their hands on the Bible and say, "So help me God," as they take the oath of office. It is why our currency proudly declares, "In God we trust." And it's why we proudly proclaim that we are one nation under God every time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Because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꿈의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인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이나 재산, 땅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손주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어떻게를 잘 몰라요. 이 어떻게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가르치고 싶고 또 가르쳐 줘야 되는 의무가를 알고 또 성도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남겨야 될까라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녀들을 자기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자분인데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쪼그리고 앉더니 그렇게 박물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장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관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을 다 관람하고 나서 이분이 로비에 왔을 때 벌쩍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안내원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관람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내일이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가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몽땅 데리고 같이 관람을 왔습니다. 그리고 관람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제 쪼그리고 앉아서 보았던 그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면 이렇게 보일 거야 하면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내원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박물관을 관람을 시켜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았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누구냐면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피바디 선생님입니다. 누가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누가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누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거기에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왜 너는 이렇게 못하니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가 등이 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앙에 본입되어야 되고 또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가고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입혀주면 자녀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착각이죠. 열심히 학교를 벌어줘서 공부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읽게 된 글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4학년 교사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육비를 벌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하라는 공부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더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일도 갖지 못하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 선생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글을 올린 거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부모들이 어떻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그 어떻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끌어당기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임할까요? 아닙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축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49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하는 자녀에게 복이 임했고 저주하는 자녀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자녀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비꼬 오면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찌르는 말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면 자녀들의 삶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축복의 언어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은요, 신음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입술을 기뻐하시는 것이 복을 끌어당기는 법칙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족장들을 보세요. 노아가 두 자녀를 축복하고 한 명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두 명은 축복을 받지만 한 명은 저주를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또한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아요. 예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권세요, 권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이 복을 끌어당기는 법칙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부모님은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그만큼 공경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카바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바하트.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신체 가운데에 그 내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그만큼 무겁게 여기라, 공경하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의 그 성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연회장을 꾸미고 또 음식들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께서 앉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이러는 것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거 보니까요, 세 번째 자리인 거예요. 아니, 황제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제일 상석에 앉아야지 왜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하십니까? 다시 첫 번째 자리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영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지 모르지만 저희 성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요, 두 번째는 어머니요, 세 번째가 황제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이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황제님, 글쎄 황제의 자리를 세 번째 자리로 놨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고 두 번째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의 성에 방문하게 되었고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만찬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의 영제를 귀하게 썼다고 하죠.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로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두 손주를 축복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오면은 야곱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고 손을 머리에 얹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장자였던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그렇게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옵소서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거예요. 알면서 왜 엇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런가 곰곰하게 생각하면 야곱은 축복할 때에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믿고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라고 야곱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남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원 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대로 그 자녀들이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